예수님 감사합니다. 성령님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주님 앞에 선언하시고 주의 자녀로서 주님 영생을 누릴 수 있는 복을 주신 것 감사합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주님 더 이상 육신에 묶이지 아니하게 하시고 주의 생명 가운데서 영생을 누리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로 하여금 아버지 하나님과 화목케 하시고 주의 사랑을 알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주의 생명으로 임하여 주셔서 비록 우리가 육신 가운데 있지만 이 세상에 묶이지 아니하게 하시고 주의 생명 가운데서 영생을 누리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주님, 내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예수 그리스도에게 복종시키게 하시고 주님, 이 삶 동안에 이 삶이 전부가 아니라 영생을 있음을 알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주님, 내 영혼을 받으시고 내 영혼이 오직 주님 앞에 무릎 꿇게 하시고 주의 풍성한 사랑 가운데 영혼이 만족하며 주의 뜻을 이루는 이 땅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의 삶이 이 땅의 삶이 전부가 아닌 것을 머리가 아니라 온 영혼 육으로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라고 말씀하셨사오매 주님, 주의 생명 가운데 발견되는 내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삼위일체 하나님을 송축합니다. 성령을 보내주셔서 내가 누구인지 알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주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에 연합함으로 주님 보좌 앞에 주의 자녀로 불림받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이제 더 이상 이 땅의 삶이 아니라 이 땅에 도래한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더 이상 세상에 영향받는 존재가 아니라 주님 주의 생명 가운데서 이 땅을 주의 뜻대로 변화시키는 존재임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갈급한 마음으로 이 자리에 왔나이다. 주님 다시 한번 성령 충만함으로 채워주시고 주의 생명을 마음껏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경배합니다.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신 주님을 경배합니다. 주님, 육신의 장막에 묶이지 아니하게 하시고 영원한 당신 가운데서 주를 경배하며 주의 즐거움에 동참하는 내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마음문을 열어주시옵소서. 말씀하여 주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주님, 그 말씀을 통하여 내 인생이 변화되게 하시고 내 현실에 기적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성령님 감사합니다. 당신은 경배받기 합당한 주님이십니다.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삼일째 하나님 감사합니다. 영광 받아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성령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밤에 우리와 함께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을 높여드립니다.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우리 이 시간에 좌우에 계신 분을 보고 우리 하나님을 송축합시다. 하나님을 경배합시다. 이렇게 인사하시면 좋겠습니다. 좌우에 계신 분에게 그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을 경배합시다. 하나님을 송축합시다. 주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네, 자리에 앉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오신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여기에 모든 성도님들이 가득 차 있는 것 이상으로 더 큰 소리로 우리가 주님을 만나는 시간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에 제가 하나 둘 셋 하면요, 여러분들이 여리고 성벽을 무너뜨리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자아를 깨트리고 주님, 나 여기 왔습니다. 주님, 내 마음을 당신께 토합니다. 받아주시옵소서. 오늘 이 밤에 나를 만나 주시옵소서. 내 인생이 변화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기도를 다 담아서 20초 동안 여러분이 여리고 성벽을 무너뜨리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침노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아멘. 네, 준비되셨죠? 네. 하나, 둘, 셋!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자리에 앉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한 번 더 하려고 그래요. 여러분들이 고함을 지르면서 내 자아를 깨고 하나님 나라로 침노하는데, 여러분의 생각이 머리에 있지 않고 여러분의 심령에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뱃속 깊숙한 곳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예, 지금 너무나 열심히 하는데 이 머리에 생각으로 주님 만나 주시옵소서 이렇게 하는 것 같아요. 그게 아니라 뱃속 깊숙한 곳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칠 때에 여러분이 하늘 문을 열고 천사들이 소리를 듣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나라로 침노합시다. 아멘. 하나, 둘, 셋! 주님 감사합니다. 영광 받아 주옵소서. 할렐루야. 네, 주님 감사합니다. 믿은 대로 될지어다. 네,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의 뱃속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칩니다. 아멘. 믿은 대로 될지어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의 마음 문을 여시고 주의 말씀이 여러분의 가슴판에 기록되기를 축원합니다. 그 말씀에 여러분의 삶이 변화되는 축복의 시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네,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주의 임재
하나님의 감동에 귀 기울여 봤습니다. 해당되시는 분 두려워하지 마시고 그 자리에 일어서셔서 예수님 감사합니다. 내가 취함을 받았습니다. 선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관지염으로 고통받으시는 분 오늘 이 밤에 하나님이 당신을 만지기를 원하십니다. 믿은 대로 될지어다. 동맥경화증이 있으신 분 하나님은 오늘 이 밤에 당신을 만지기를 원하십니다. 그 다음에 혹시 오늘 오신 분 중에 기부스를 하고 오신 분이 있나요? 기부스를 하고 오신 분. 제가 찬양을 부르는 가운데 팔에 기부스를 한 환상을 보았습니다. 오늘 이 밤에 계시지 않더라도 혹시 가까이 주위에 있는 분 중에 그분 있으시면 중보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주님 감사합니다. 믿은 대로 될지어다. 오른팔이 이유 없이 굉장히 저리신 분이 있습니다. 하나님 당신을 치유하기를 원하십니다. 대장에 폴립이 여러 개 있는 분 계십니다. 하나님 당신을 치유하기를 원하십니다. 네. 구강 내에 악취가 나서 굉장히 괴로워하시는 분 하나님 당신을 치유하기를 원하십니다. 네. 왼팔을 이 어깨가 아파서 들지를 못하시는 분 오늘 하나님께서 당신을 치유하기를 원하십니다. 정확하게 이 뜻이 뭔지는 모르겠는데 심혈관계에 질환이 있으신 분, 심혈관계에 질환이 있으신 분 하나님이 당신을 치유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네. 믿은 대로 될지어다. 아멘, 아멘. 오늘 호명하신 분 한꺼번에 한 번 더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하나 둘 셋 하면은 주님 감사합니다. 내가 이미 치유를 받았습니다. 선포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하나 둘 셋. 믿은 대로 될지어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네,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길 원합니다. 다시 한번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마음문을 활짝 여시고 주의 말씀이 여러분의 생명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나눌 말씀은 아마 우리가 시리즈로 한 이 기적을 일으키는 믿음과 치유의 마지막이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의 마음의 속성과 믿음에 대해서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그 주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는 자 이미 치유함을 받았습니다. 아멘. 예. 아마 이 집회에 계속적으로 오신 분들은 오늘 말씀이 굉장히 쉽게 이해가 될 거지만 또 반면에 오늘 처음 오신 분은 조금 어려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귀를 기울이실 때 성령님께서 그 말씀이 무슨 뜻인지 알게 깨닫게 하실 것입니다. 아멘. 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한다라는 것에 대해서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한다라는 것은 성령 안에서 우리의 마음이 세상에 묶이는 것이 아니라 진리의 말씀에 우리의 마음이 묶임으로써, 즉 우리의 생각, 감정, 의지가 세상에 보는 현실과 사실에 묶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에 우리의 마음을 맞춤으로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셨을 때의 관계, 바로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어렵다 하셨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할 때 무엇이든지 하나님께서 그의 뜻을 이루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멘.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 즉 다른 말로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선포된 것이 살아있는 생명의 말씀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그 진리의 말씀에 우리의 마음을 일치시킨다라는 것은 마음에는 세 요소가 있습니다. 즉 생각, 감정, 의지 그 전부를 합쳐서 마음이라고 부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음으로 믿는다라는 것은 우리의 생각만으로 아멘 한다는 뜻이 아니라 우리의 감정, 우리의 의지까지도 그 말씀을 일치시킨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주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정말로 전심으로 믿고 아멘, 그리고 그 일이 일어났으면 좋겠다라고 그렇게 받아들임에도 불구하고 내 앞에 현실이 변화되지 않을 때 많은 사람들이 좌절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잘못 생각해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지 않나 봐, 하나님은 오늘은 기회가 아닌가 봐, 별별 다른 이상한 생각을 가지고 자신을 정죄하는 어리석은 사람도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의 의가 된다, 믿음으로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가 된다, 즉 하나님께서 타락 전에 우리를 지으신 그 상태로 하나님과 관계한다, 그 말씀은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의 마음 전부, 우리의 생각, 감정, 의지 전부가 그분의 말씀에 일치된다는 뜻입니다. 그것을 다른 말로 우리가 이야기하자면은 지금 현실에 있는 내 현재 의식으로 그 말씀을 내가 다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반대로 우리의 마음이 진리의 말씀에 일치됨으로 말미암아 그 말씀을 통해서 세상을 보고 느끼고 행동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도래했다는 복음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 이 하나님 나라의 삶이 뭔지, 이 하나님 나라에서 이루어진 것을 약속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세상을 바라볼 때 이 현실에 묶여서 내 눈에 보이고 내 귀에 들리고 내 마음에 생각나는 대로 판단하고 선택하고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현실이 어떠하든 간에 그 현실에 대해서 진리의 말씀, 하나님 나라에서 이루어진 진리의 말씀이 뭐라고 하시는지 그것에 우리의 마음을 일치시킴으로 그 말씀을 통해서 이 세상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아멘. 현실이 동떨어져 있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않고 오직 믿음으로, 그래서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살리라 말씀하십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일어나니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살리라. 아멘. 따라서 고린도후서 5장 7절의 말씀처럼 우리는 믿는 대로 행동하는 자지 보는 대로 행동하는 자가 안 되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세상에 육신을 갖고 오랫동안 타락한 존재로 살아왔기 때문에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을 따르려고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생각은 진리의 말씀에 일치될지 모르지만 우리의 감정, 우리의 의지는 여전히 세상에 묶여있는 상태가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함께 나누고자 하는 것은 어떻게 하면은 우리 생각뿐만 아니라 우리의 감정, 의지도 그 진리의 말씀에 완전히 일치시킴으로 하나님 보시기에 의롭다함을 얻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같이 땅에서 이루어질 수 있게 하느냐, 그것이 오늘 함께 나누고자 하는 말씀입니다. 아멘. 예. 어떻게 하면 우리의 생각, 감정, 의지 전부를 주의 말씀에 일치시킬까? 우리가 그 사실을 우리가 좀 더 깊숙하게 깨닫기 위해서는 우리의 마음을 좀 더 구체적으로 보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좀 전에 제가 마음이라는 것은 생각, 감정, 의지 세 요소를 품는다고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고, 우리가 마음을 좀 더 이해하기 위해서는 또 다른 각도에서 우리의 마음을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흔히들 우리의 마음에 두 속성, 두 힘이 있는 것을 우리는 살아가면서 매일매일 그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즉 다른 말로 내면적인 자아와 외면적인 자아, 또 다른 말로는 흔히들 우리가 현재의식과 잠재의식 이렇게도 이야기할 수 있겠죠. 또 육신에 기초한 마음 혹은 영혼에 기초한 마음 이렇게 나눌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심리학이나 정신의학에 있어서는 의식과 무의식 혹은 의식과 무의식 사이에 잠재의식이 있다, 뭐 여러 가지 이론들을 내놓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을 이렇게 살펴보면은 우리가 현재 내 이성으로서 객관적인 사실을 보는 것은 현재의식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내가 기억하지는 못하지만 과거에 내 경험 속에 있었던 그 의식이 지금 내가 현재로서는 느끼지 못하지만 내 안에 있음을 누구나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 많은 경우에 있어서는 연상작용에 의해서 혹은 심상에 의해서 혹은 어떤 인상에 의해서 과거의 생각들이 불현듯 떠오르기도 하고 과거의 감정들이 불현듯 올라오기도 하고 대부분의 경우에 있어서는 좋은 감정보다는 부정적인 심상, 부정적인 믿음 이러한 것들이 우리 마음에 가득 차 있어서 현재 내 삶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많은 영향력을 주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릴 때 만약에 상처가 많았던 사람 같은 경우에는 다 컸음에도 불구하고 어느 장면을 볼 때 불현듯 과거의 회상이 되고 그때 가졌던 슬픔이 올라오기도 하고 이런 것들은 우리의 삶 속에서 얼마든지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크게 나누어서 이 마음의 두 속성, 두 힘을 우리가 현재의식과 잠재의식으로 이렇게 나누어서 한번 설명을 해보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자면 현재의식은 지금 외면적인 자아일 것이고 잠재의식은 내면적인 자아 이렇게 분류할 수 있겠죠. 현재의식이라는 것은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이성을 통해서 판단하고 선택하고 결정할 수 있는 것이죠. 사실 이 현재의식은 어떤 면에서 보면은 주관적이고 현실적인 의식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우리 현재의식이 어떻게 해서 만들어졌느냐, 처음 우리가 태어났을 때부터는 어떤 정확한 진리를 알지 못하고 믿음으로 이 현실에서 보이는 것들을 오감을 통해서 받아들여서 내 마음이 만들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은 자신의 입장에서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상당히 주관적인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실에서 살아갈 때에 노란 것을 노랗게 보고 빨간 것을 빨갛게 보고 어떤 물건을 봤을 때 우리가 다 통용되는 언어를 가지고 보기 때문에 현실적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 현재의식은 주관적임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이 현실적인 의식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것은 많은 경우에 우리는 오감을 통해서 정보를 입수하게 되죠. 오감을 통해서 우리가 말하는 눈, 귀, 촉각 이런 것을 통해서 정보를 입수하기 때문에 육체에 기초한 마음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편으로 더 중요한 것은 오늘 함께 나누는 중요한 메시지는 우리의 마음에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통제할 수 있고 내 상태를 볼 수 있는 현재의식이 아니라 사실은 나도 모르는 내 마음 속에 있는 잠재의식이 우리의 마음의 역할에 큰 영향력을 미친다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결론으로 말씀을 드리자면은 우리가 정말로 주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을 따르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잘 되지 않는 이유는 하나님을 알지 못했을 때 또 과거에 나의 권위자에 의해서 만들어졌던 내 잠재의식 속에 있는 생각, 감정, 의지가 내 자신을 마음대로 휘젓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 의식적으로는 그렇게 하면 안 되는 줄 알지만 과거에 나도 모르는 어린 시절에 경험했던 그 잠재의식의 감정들이 나를 묶고 있는 것입니다. 내 현재의식으로는 이 말씀이 진리고 믿지만은 내 과거에는 한 번도 그런 것들을 경험해 보지 못했기 때문에 두려워하고 슬퍼하고 염려하고 걱정하는 그 과거의 마음들이 나를 붙들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내 마음 전부를 드릴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잠재의식은 논리적이지 못합니다. 비논리적입니다. 잠재의식은 어떠한 논리에 의해서 선택, 결정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현재의식이 인정하게 되면은 어떤 인정이나 연상에 의해서 잠재의식을 영향을 미치면 그 잠재의식은 그냥 그대로 믿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선택하지도 않고 비교하지도 않고 옳고 그름을 따지지도 않고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것이죠. 여러분, 오늘 날씨가 별로 안 좋았어요. 그래서 오늘 아침에 나오면서 어떤 사람은 이미 생각했을 겁니다. 오늘 날씨를 보고 내 다리를 보니까 오늘 틀림없이 비가 올 거야. 이렇게 생각했을 때에 여러분 스스로가 맞아! 라고 현재의식에서 합당하게 동의를 하면은
여러분 오늘 이 저녁 때 틀림없이 다리가 아픈 거예요. 왜냐하면은 여러분이 현재의식으로 동의를 어디에 구했는가 하면 여러분의 잠재의식에 구했습니다. 그럴 때 그 잠재의식이 과거의 경험과 비추어 봤을 때 맞아 그랬어 하고 합당하게 예스 이렇게 했으면은 여러분의 현재의식과 상관없이 잠재의식은 여러분의 다리가 아프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틀림없이 비도 오고 다리도 아프고 그렇게 되는 겁니다. 우리의 잠재의식은 뭔가를 스스로 이 사실을 바라보고 판단하고 결정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현재의식의 동의를 받으면은 무조건적으로 작동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뭔가 하면은 긍정적인 것을 받아들이면 좋은데 우리 과거의 삶은 대부분의 경우 부정적인 것이 많이 차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또 기억 속에 남아있고 그렇기 때문에 부정적인 것은 굉장히 쉽게 동의를 하는데 긍정적인 것은 과거의 그때 삶 속에서 경험한 게 없기 때문에 동의가 잘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일이 생겼을 때 반드시 이런 일이 생기면 예를 들어서 내가 여기 목이 아픈데 목이 아프면 틀림없이 이거 갑상선 암일 거야 이렇게 생각하면은 과거의 경험으로 봤을 때는 그렇게 생각했을 때 아닌 경우보다는 그렇게 생각했을 때에 결과적으로 아팠던 것이 많았기 때문에 지금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이 목이 아프더라도 과거에 그랬지만 지금은 얼마든지 아닐 수 있어 이렇게 여러분이 말하면 그걸로 끝나는 것인데 여러분이 스스로에게 암시를 줍니다. 잠재의식에게 이거 지금 이렇게 아프고 과거에도 이렇게 아팠으니 틀림없이 암일 거야 이러면 여러분의 잠재의식에서 맞아 이렇게 동의를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없던 갑상선 암도 여러분의 마음이 믿은 대로 만들어내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실질적인 삶의 패턴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교나 뉴에이지 같은 데 있어서도 많이 주장하는 것들이 뭔가 하면은 여러분 믿는 대로 된다. 긍정적인 믿음, 잠재의식을 제대로 통제하면은 기적을 일으킬 수 있다. 이런 식의 이야기들을 많이 하는 겁니다. 우리는 지난 몇 주 동안에 우리의 마음이 이 영적인 세계에 투영되고 그 투영된 것의 반영물이 현실로 나타난다는 이야기를 여러 번 했습니다. 그럴 때 우리의 마음의 믿음이 하나님의 뜻에 일치될 수도 있지만 마귀의 힘에 일치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 결과가 이 현실의 삶 속에서 나타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마귀도 힘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만이 믿음으로 기적을 일으키는 것이 아니라 마귀의 능력 한도에 있어서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쉽게 말하자면 성황당에 가서 물을 떠놓고 빌어도 기적은 경험할 수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의 마음이 생각, 감정, 의지가 마귀의 힘에 투영됐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곳에서 기적은 마귀의 힘의 한도 내에서 기적은 일어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거기에는 영생도 없고 죄사함도 없고 은혜도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그것은 귀신의 힘에 묶이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 여전히 지금도 주술이 이렇게 행해지고 있고 사교가 행해지고 있는 것은 그 마귀의 힘만큼 그 사람의 믿음을 통해서 뭔가가 일어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진정한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알 때에 우리는 진정한 자유함을 얻을 뿐만 아니라 영생을 누릴 수 있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앞서도 이미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의 현재 의식은 암시나 심상이나 연상을 얼마든지 거절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합리적인 생각으로 그것을 어떤 상황이 벌어졌을 때에 합리적인 생각을 통해서 아니야, 그렇지 않아, 아직 확정된 것 아니야 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되는데 사실은 그런 일을 하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왜냐하면 우리 마음은 전부가 사실의 기초에서 형성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필요한 것이 뭐냐?
진리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성경에 있는 진리의 말씀을 읽지 않고 그 진리의 말씀을 깨닫지 않고는 이 세상에 결코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현실에 묶인 삶이 아니라 이 현실은 하나님 나라의 말씀에 의해서 지어진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 현실을 바꾸기 위해서는 현실에 기초한 마음으로서는 현실을 바꿀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 현실의 원본되는 진리의 말씀이 있을 때에 우리의 마음을 현실에 묶이는 것이 아니라 그 진리의 말씀에 묶일 때, 그때 그 말씀이 이 땅의 현실을 바꿀 수 있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아멘. 그렇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성경 없이 신앙생활을 하는 걸 보면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우리는 날마다 영의 양식을 먹어야 합니다. 아멘. 네.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암기하고 또 그 말씀대로 적용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성령 충만한 것은 대단히 중요한 일입니다. 그러나 성령 충만한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을 유지시킬 수는 없는 겁니다. 말씀 없이 성령 충만한 사람은 반드시 문제를 일으킵니다. 반대로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의 말씀은 많이 알고 있는데 성령 충만하지 못한 사람, 그 사람은 지식적으로는 알 수 있지만 하나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능력에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말씀은 알고 있지만 말씀에 따르는 실체는 전혀 경험도 하지 못하고 행하지도 못하는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과 성령은 하나입니다. 아멘. 네. 그래서 우리는 특별히 중요한 사실이 뭔가 하면요, 우리의 잠재의식을, 우리의 현재의식이 우리의 잠재의식을 통치함으로 현재의식과 잠재의식이 같이 일치가 되므로 우리 마음이 온전하게 진리의 말씀에 하나가 되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우리가 살아오면서 우리의 현재의식으로는 날마다 읽고 묵상하고 외우고 그것대로 행동을 하려 하지만 실제로 우리의 마음을 이끌어가는 것은 우리의 현재의식보다는 우리의 잠재의식이 훨씬 크고 더 큰 영향력을 미치는데 문제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현재의식은 주로 이성에 관련된 일들을 많이 합니다. 우리 눈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생각하고 판단하고 선택하고 결정할 수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 우리의 현재의식을 차지하는 것은 주로 육체의 오감을 통한 것이지만 우리의 이성이 많이 작용을 하기 때문에 우리의 영혼육의 관점으로 봤을 때는 우리의 영이 현재의식에는 큰 역할을 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현재의식이 점점점 내려갈 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잠을 잘 때를 생각해 보십시오. 잠을 잘 때는 우리의 현재의식이 작동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이성이 작동하기보다는 그때는 잠재의식이 훨씬 더 작동하게 되죠. 그럴 경우에 우리의 잠재의식은 우리의 현재의식에 비해서 영적인 역할이 훨씬 더 크게 됩니다. 다른 말로 영적인 것과 관계를 가지는 것은 우리의 현재의식보다는 잠재의식이 훨씬 크다는 이야기입니다. 한편으로 현재의식은 우리의 이성이 주로 작동을 하지만 우리의 과거 잊어버렸지만 우리의 내면에 존재하는 잠재의식은 과거의 기억이나 경험에 의해서 남아있는 감정들이 주로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데 보면은 나도 모르는 사이에 분노가 나고 슬퍼지고 우울해지고 불안해지는 이런 것들은 잠재의식에서 올라오는 것이죠. 근데 이유를 기억할 수는 없지만 그때 그 감정들이 올라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과거 언제 경험했던 것들, 그것들이 그것에 대한 실체는 알지 못하지만 그 결과로 남아있는 감정들, 그 감정에 붙어있는 힘들이 여전히 작동하고 때가 되면 연상에 의해서 혹은 인상에 의해서 현재로 올라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잠재의식은 영적인 역할이 훨씬 더 깊다는 겁니다. 그 말은 영과 연결하는 것이 훨씬 긴밀하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현재의식은 영적인 것과
교제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왜? 내 이성이 총괄하고 있기 때문에, 이성적인 생각이 나를 통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잠재의식은 영적인 것과 이 잠재의식은 감정적인 것이 있는 반면에 동시에 영적인 것과 관련이 많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은,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은 우리의 말로도 교제하지만 가장 강력하게 교제하는 것은 영혼의 교제입니다. 따라서 우리의 의식으로서 믿습니다, 아멘, 그렇게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크게 영향을 미치는 것이 내 잠재의식 안에 있는 마음, 내 잠재의식의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을 갖고 있느냐가 하나님 나라에 투영되는, 내 마음에 투영되는 것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면은 우리가 배우면 배울수록 우리가 더 똑똑해질 뿐만 아니라 내 삶이 변화되고 새롭게 돼야 되는데, 사실은 알고 보면은 우리가 어릴 때에 권위자로부터, 예를 들어서 부모나 선생님으로부터 부정적인 이야기를 들은 것이 나이가 50이 되든 60이 되든 사라지지 않고 자신의 마음을 붙들고 자기의 인생을 얼마나 더럽히고 왜곡시키는가를 우리는 경험할 수 있습니다. 과거에 누가 아주 부정적인 이야기, 너 같은 인간은 쓰레기야, 너는 아무것도 못할 거야, 이런 이야기, 그것도 가까이에 있는 분들이 그런 이야기를 했을 때 그것이 여기서 일로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 깊숙이 들어와서 우리 인생을 계속 썩게 만드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그게 잠재의식 안에서 작동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그것은 내가 이 현재 의식을 통해서 지식을 더 많이 배운다고 해서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만큼 깊고 그만큼 영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많이 배웠고 내가 지금 이렇게 좋은 신분으로 생활함에도 불구하고 내 마음 깊숙한 곳에는 열등감, 낮은 자존감, 수치심, 이것으로 계속 마음이 어려운 사람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문제는 뭔가 하면은 자기의 현재 의식이 하나님 나라에 투영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잠재의식의 그 생각, 감정들이 하나님 나라에 투영되는 것입니다. 그 결과가 자신의 현실의 삶에서 계속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함께 나눠야 될 것은,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전부 드릴 때에 가장 중요한 것이 뭔가 하면은 지금 내가 의식하고 있는 이 현재 의식, 이것에 있는 믿음뿐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알지 못했을 때, 내가 과거에 하나님 없는 곳에서 경험했던 그곳에 들어있는 감정, 왜곡된 믿음, 잘못된 생각들이 나를 붙들고 있는데, 이놈을 현재 의식에 의해서 통제를 받아서 하나가 되도록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 반면에 잘못된 것은, 천부께서 심지 않은 것은 뽑아내어야 합니다. 아멘. 또 한편으로는 현재 의식이 긍정적인 암시를 줬을 때도 잠재의식이 그대로 받아들여서 그것을 이룰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그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자,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의 마음의 믿음이라는 것은 현재의식보다 잠재의식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것. 두 번째로는 우리 현실에 나타나는 것은 내 현재의식의 믿음이 아니라 잠재의식이 영적인 것과 훨씬 더 관련이 크기 때문에 그 잠재의식의 마음이 하나님 나라에 투영되고 그것의 반영물이 현재의 실체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의 앞에 있는 이 현실을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내 마음을 바꿔야 합니다. 첫째로는 이 현실에 내 마음이 묶여 있으면 안 된다는 거죠. 이 현실이 아니라 이 현실에 대해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를 알아야 하고, 그것을 우리가 마음으로 믿어야 하는데, 그것을 믿는 것은 내 현재 의식뿐만 아니라 내 잠재 의식이 그 사실을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근데 이 잠재의식은 대부분의 경우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알지 못할 때에 과거의 현실에 묶여서 마귀의 영향을 받아서 마귀 방식대로 경험했던 것이 대부분이고, 그곳에 감정들이 남아있고 그 감정의 힘들이 내 삶을 붙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믿고자 그렇게 노력하는데도 불구하고 내 현재 의식이 아무리 암시를 줘도 잠재의식이 따라오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일치가 될 수가 없다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가 현재에 있는 상황을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말씀을 알아야 되고 그 말씀에 우리 마음이 합쳐져야 되는데 잠재의식이 문제이기 때문에 궁극적으로 이야기를 하자면 이 현실을 바꾸기 위해서는 내 지금 있는 현재의식이 어떻게 하면 내 잠재의식을 변화시켜서 현재의식과 잠재의식이 일치되도록 만드느냐, 그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그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근데 과거에 우리는 평생을 지나오면서 기적, 기사와 표적,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런 것들은 평생 경험해 본 적이 없잖아요. 우리는 일에 대한 싹, 행위에 대한 보상, 인과에 대한 응보로 받아먹고 눈앞에 보인 것, 취한 것밖에 없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그게 아니라 믿는 자에게는 은혜로서 축복이 임한다고 말씀하셨고, 이 현실에 우리 생각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한 것들이 일어날 수 있다고 우리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셨단 말이에요. 근데 그것을 현재의식으로는 맞습니다, 믿습니다 하지만 과거에 내가 평생 동안 그런 걸 경험해 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잠재의식이 무슨 소리야, 네가 부정적으로 이야기한 거는 다 일어났지만 말도 안 되는 기사와 표적 같은 거는 한 번도 내 기억 속에 없어, 내 경험 속에 없어, 그러니 어떻게 그걸 믿겠냐라고 이렇게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해야 될 것은 어떻게 하면은 이 현재의식이 내 잠재의식을 변화시킬 수 있느냐. 아멘. 근데 그 일을 위해서는 첫 번째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거짓말을 믿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정말 이 거짓말을 우리가 가려내어야 합니다. 그 일을 위해서 이 성경의 말씀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성경의 말씀을 다 찾을 수는 없지만 여러분들에게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자면은 우리가 정말 새롭게 생각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거짓된 우리의 믿음 체계부터 먼저 제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왜 이렇게 되었느냐? 모든 삶이 자기 중심적인 삶을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몇 가지만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자기 자신에 대한 거짓말들. 첫 번째로는 나는 완전해야 한다. 어떤 인간도 완전할 수는 없습니다. 근데 우리는 스스로 나는 완전해야 한다. 나는 모든 사람의 사랑과 인정을 받아야 한다. 그렇습니까? 결코 그렇지 못합니다. 우리는 모든 사람의 사랑과 인정을 다 받을 필요도 없고 받을 수도 없다라는 겁니다. 나를 싫어하는 사람도 있고 나를 좋아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내가 주인이고 내 중심적인 삶,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지고 난 다음에 자기가 자신의 주인이고 자기가 마치 하나님처럼 생각하는 것이 타락한 인간의 본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마음속에는 모든 사람의 사랑과 인정을 받아야 한다. 문제에 직면하는 것보다는 회피하는 것이 낫다. 그래서 늘 우리는 문제를 회피하려고 노력하죠. 그 문제를 직면해서 해결하기보다는 또 다른 소위 말하는 꼼수를 쓰기를 원하는 거죠. 일이 내 뜻대로 되지 않으면 나는 결코 행복할 수 없다. 이것도 거짓말입니다. 일이 뜻대로 되지 않아도 나는 얼마든지 행복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행복은 앞에 있는 대상의 문제가 아니라 내 마음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그리스도인은 날마다 기쁨과 감사 가운데 있을 수 있습니다. 내 앞에 삶이 어렵고 고난 속에 있다 할지라도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얼마든지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나의 불행은 다른 사람의 잘못 때문이다. 내 스스로는 하나님처럼 스스로를 생각하기 때문에 내가 잘못할 수는 없다. 내 앞에 있는 이 문제는, 불행은 다른 사람이 잘못했기 때문이다라고 믿게 되는 것. 이것은 다 거짓말입니다. 근데 우리는
알지 못하는 사이에 우리 평생에 이런 생각들로 점철되어 와서 이런 일만 있을 때 자기의 마음의 사고 체계가 다 이렇게 돌아가는 겁니다. 너 때문이야. 탓하게 되는 것이죠. 혹은 스스로를 정죄하게 되는 것이고, 얼마든지 행복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조금만 문제가 생기면 불행하게 여기는 그런 마음들입니다. 두 번째로는 세속적인 거짓말도 한번 알아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나는 모든 것을 가질 수 있다. 가질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것을 가질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한다는 겁니다. 나의 업적이 나의 가치를 나타낸다. 결코 그렇지 않죠. 그러나 우리가 삶을 보면 주위에 자기의 업적이 자기인 것처럼 그렇게 착각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자기의 가치를 나타내기 위해서 더 큰 업적을 향해서 자신의 전부를 던져넣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자기의 업적이 자신의 정체성이 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인생은 편하게 살아야만 한다. 우리가 자신이 신적인 존재라고 믿고 있기 때문에 어떤 고통이라도 회피하고자 하는 것이 우리의 본성입니다. 타락한 본성입니다. 그래서 인생은 늘 편하게 살아야만 한다고 믿고 있습니다.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얼마든지 고난이 있을 수 있고 힘든 일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인생은 공평해야 합니다.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인생은 공평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 안에 오셨을 때부터 인생은 정의롭고 공의롭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남녀노소, 그 다음에 신분, 모든 것을 벗어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순간에 하나님 당신 전부가 우리 안에 오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때부터 인생은 공의롭고 정의로운 거지 인생은 결코 공평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원하는 것이 있을 때는 기다리지 말라. 언제든지 내가 그것은 얻어야 한다, 취해야 한다, 소유해야 된다 믿고 있습니다. 그러나 원하는 것이라도 우리가 가지지 못할 수 있는 것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인간은 근본적으로 선하다고 믿는 것도 거짓말입니다. 우리는 타락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님을 영접하기 전까지는 결코 인간은 근본적으로 선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확실하게 알아야 합니다. 세 번째로 결혼한 사람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결혼 생활이 순탄하지 못한 이유는 배우자를 잘못 선택했기 때문이다. 많은 경우에 그렇게 생각하죠. 만일 결혼 생활이 힘들고 어렵다면 우리 부부는 서로 맞지 않는 짝임에 틀림없다. 그렇지 않죠. 결혼 생활이 힘들고 어렵다고 해서 부부가 서로 맞지 않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배우자가 나의 모든 필요를 충족시켜 주어야만 한다. 정말 도둑놈 같은 마음이죠. 배우자가 나의 모든 필요를 충족시켜 주어야 한다. 나의 배우자는 내가 그를 위하여 해온 모든 수고에 대해서 신세지고 있다. 또 얼마나 잘못된 생각입니까? 더 행복한 결혼 생활을 위해서 나의 인격을 변화시킬 필요가 없다. 그래서 상대방의 인격이 변화되어야 된다고 믿고 있는 거죠. 배우자는 나와 비슷해야 한다. 사실 이 말 하나하나를 설명하려면 끝이 없지만 우리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이런 거짓말을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또 마지막으로는 종교적인 거짓말도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노력으로 얻어낼 수 있다. 말은 그렇지 않지만 우리가 새벽 기도 나가고 더 기도하고 뭔가 더 헌신하는 그 마음의 깊숙한 동기에는 하나님으로부터 뭔가를 더 얻어내려고 하는 마음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은 죄와 죄인을 미워하신다. 사실 이것은 거짓말이죠. 하나님은 죄인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 땅에 오신 분이지 죄와 죄인을 미워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 아픔과 고난을 당하지 않도록 해 주실 것이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서 고난과 아픔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에게도 얼마든지 고난과 아픔이 올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존재입니다. 나의 모든 문제들은 내 죄 때문에 일어난 것이다. 아니죠.
내 죄가 아니라도 이 세상이 죄악 가운데 거하기 때문에 나의 일어나는 문제가 나의 직접적인 죄일 수도 있지만 아닐 수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모든 필요를 채우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나의 의무이다라고 반대로 자신이 모든 책임을 지려고 하는 잘못된 생각을 가진 사람도 얼마나 많은지요. 우리가 살아야 하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아야 되는 것이지 자기가 주인 되어서 세상의 모든 죄를 자기가 다 짊어져야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런 잘못된 압박감 속에서 시달리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분노, 우울, 그리고 걱정과 같은 고통스러운 감정들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약하다는 표시이다. 따라서 훌륭한 그리스도인은 분노나 걱정 혹은 우울증을 느끼지 않아야 한다. 착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가면 아픈 사람도 없고 다 거룩한 자들만 가득 모여 있잖아요. 그렇죠? 할렐루야, 아멘, 축복합니다 이렇게 하지만 그 안에는 다 숨기고 있는 분노, 우울, 걱정들이 얼마나 많은지. 사실은 그리스도인이라도 얼마든지 그러한 고통 속에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만일 내가 영적으로 강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할 수 없다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것도 거짓말입니다. 내가 영적으로 강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필요한 것이고, 내가 영적으로 강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강함이 나타나시는 것이고, 이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이지 지금 내가 주체가 돼서 내가 어떤 상태인가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결정짓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약한 자를 들어 쓰십니다. 아멘. 근데 우리는 이런 거짓말을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냥 받아들이고 믿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지금 제가 드린 이 말씀은 하나하나마다 성경 구절을 댈 수가 있는 겁니다. 근데 그것을 대면 너무 많은 시간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지 못하지만 바로 이런 우리는 거짓말 속에서 자연스럽게 익숙해져서 당연시하고 살고 있다는 겁니다. 저는 말씀이 필요한 이유는 바로 이런 것들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입니다. 현재 의식이 정상적으로 내 자신을 뭔지를 정확하게 알고 있어 진리에 기초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로는 진리에 기초한 내 현재 의식이 내 잠재 의식을 통치하고 내 현재 의식과 잠재 의식이 일치시키기 위해서는 정말로 중요한 것이 뭔가 하면은 내 스스로는 내 잠재 의식에 있는 과거의 하나님 말씀에 의존치 않고 세상에 묶여서 상처, 쓴뿌리, 왜곡된 믿음, 견고한 진을 바꿀 길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을 어떻게 그러면 변화시킬 수 있느냐? 성령 안에서 말씀에 따라 상상하고 느끼고 행동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성령 안에서 말씀에 따라 상상하고 느끼고 행동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내 현재 의식이 진리의 말씀에 서야 될 뿐만 아니라 그 진리의 말씀에 선 과정 가운데서 성령 안에서 말씀에 따라 상상하고 느끼고 행동할 때에 놀랍게도 내 현재 의식과 잠재 의식이 일치되고 하나님 나라에 나의 마음이 온전히 투영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성령님이 아니고서는 우리의 잠재의식에 들어갈 길이 없습니다. 성령님은 영이십니다.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우리의 현재의식은 이성이 작동하지만 그 이성이 작동하고 나를 통제하는 관계로 영혼의 영적인 일들이 현재의식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지만 반면에 잠재의식은 내 의식, 이성이 내려가기 때문에 영적인 것이 많은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성령님께서 우리의 잠재의식을 만지셔야 합니다. 아멘.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봅시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의 말씀.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입었느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내 잠재의식은 지금 동의하지 않지만 내가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내 현재의식은 이 말씀이 진리의 말씀, 성경의 캐논,
진리의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는 100%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입었다라는 사실을 지금 우리는 믿습니다. 그것을 믿지만 내 의식으로는, 이성적으로는 믿지만 내 안에 있는 감정도 의지도 전혀 따라가 주지 않습니다. 그럴 경우에 내가 그 현재 의식으로 진리의 말씀을 믿고 성령 안에서 말씀에 따라 상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기 멋대로 상상하면 그건 개꿈밖에 되지 않는 거예요. 말씀에 따라 상상하면은 그것은 기대와 소망은 될 수 있지만 기적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령 안에서 말씀에 따라 상상할 때는 그것은 실상이고 증거가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렇다면 상상한다는 게 무슨 것인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상상한다는 것은 두 가지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상상한다라는 것은 말씀을 온전하게 적용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그 말씀에 따라서 제대로 느낄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첫 번째로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입었느니라, 이렇게 했을 때에 그것은 절대적인 진리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그 말씀에는 여러분이 머리에 암종이 있든지 배에 암종이 있든지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육신의 질병의 어느 부분이라도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입었느니라 적용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바로 그것이 상상하는 거예요. 이 진리의 말씀에 기초해서 내 다리가 아프든지 내 머리가 아프든지 이 진리의 말씀에 의해서 그 말씀에 따라 상상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말은 머리의 질병도 나았습니다. 다리의 질병도 나았습니다. 그 말씀에 따라서 여러분이 여러분의 머리를 생각해보고 여러분의 다리를 생각해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상상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성경의 말씀에는 그 진리의 말씀에 따라서 무엇이든지 너희가 구하면,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한 것은 얻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그대로 되니라. 말씀하셨을 때 그 말씀 무엇이든지란 뜻이 뭔가 하면은 말씀에 따라 상상한다는 뜻입니다. 아멘. 그 말씀은 다른 성령 안에서 말씀에 따라 상상한다는 뜻이 무엇이든지라는 뜻입니다. 근데 성령 안에서 말씀에 따라 그것이 무슨 뜻인지 모르고 그냥 성경의 말씀 안을 붙들고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한 것은 얻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그대로 되니라. 안 됩니다. 그 말씀이 주어진 것은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있는 자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다른 말로 무엇이든지라는 뜻은 성령 안에서 말씀에 따라 상상하는 것입니다. 아멘. 두 번째로 상상한다라는 것은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입을 것이다가 아니라 입었느니라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 상상은 그 말씀에 따라 적용해보는 거고, 두 번째 상상한다는 것은 이미 이루어진 것을 그려본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입을 것이다 아니고 너희가 나음을 입었느니라 말씀하십니다. 상상한다는 것은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지만 이미 이루어진 것으로 믿고 그것을 상상하고 영상화하고 시각화한다고 느낀다는 뜻입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그래서 말씀에 대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라 말씀하십니다. 믿음이 실상이고 증거라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실상과 증거를 우리가 확신할 때에 바라는 것들, 보이지 않는 것들이 이 땅에 실체로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성령 안에서 말씀에 따라 상상한다는 것은 이 현실을 있는 그대로 보고 고백한다는 것이 아니라 이 현실에 대해서 진리의 말씀이 약속한 것, 이루어진 그것을 받아들인다는 이야기입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상상한다는 것은 두 가지인 것입니다. 첫 번째로는 그 진리의 말씀에 따라 어느 것이든지 적용한다는 것이고, 두 번째로는 내 눈에 현실에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았지만 이미 하나님 나라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믿고 믿는 데 따라서 보고 느낀다는 뜻입니다. 아멘.
그게 상상하고 느낀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소망하고 기대하는 거하고 느끼는 것은 틀리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는 주여 이 일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정말 이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것은 여러분의 마음이 현실에서 출발한 거예요. 이 현실은 이런데 이렇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은 그 안에 간절한 갈망함이 있는 것입니다. 근데 성령 안에서 말씀에 따라 상상하고 느끼는 데는 갈망이 없어요. 갈망이 없다고. 왜냐하면 그때 상상한 것에 대한 느끼는 것은 이미 이루어진 것을 느끼는 거거든요. 거기는 평강이 있는 거예요. 평강이 있는 거예요. 진정한 여러분이 성령 안에서 말씀에 따라 상상하고 느꼈다면 여러분 안에 애절하고 주여 믿습니다, 이것이 없어요. 왜? 이미 이루어졌기 때문에. 여러분, 이루어진 것을 느껴보십시오. 그럴 때에 간절함이 있습니까? 간절함은 지나갔어요. 왜냐하면 평안함이 있어요. 이미 이루어졌기 때문에. 두 번째, 감사함이 있어요. 이미 이루어졌기 때문에. 성령 안에서 말씀에 따라 상상하고 느낄 때는 내 안에 감사함이 있는 거예요. 현실이 아무것도 변하지 않았지만 이미 이루어졌기 때문에,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 땅에 이루어질 줄로 알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 마음속에는 감사가 넘치는 거예요. 아무것도 지금 변한 게 없는데도 불구하고 감사가 있고 기쁨이 있고 평강이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상상하는 것이 자기 머리로 자기 현재의식으로 상상하는 게 아니라 성령 안에서 내 잠재의식이 믿기워졌기 때문에. 왜?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하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우리 심령에서 우리 마음판에 부어졌기 때문에 내가 믿습니다가 아니라 그것이 믿기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 이미 이루어졌구나, 믿기워지는 거예요. 아멘. 그때는 간절함이 필요 없어. 그건 지나간 거라고. 내 마음속에 말할 수 없는 감사와 기쁨과 평강이 있는 거예요. 우와, 됐구나. 여러분이 그 마음을 느끼신다면 당신 앞에 곧 기적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아멘. 바로 그 일을 위해서, 그 단계까지 가기 위해서 계속 기도하는 겁니다. 왜 기도하느냐? 기도하는 것은 내 무언가를 하나님부터 받아내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너무나 안타까운 사실은, 어떤 사람을 보면 삶은 엉망인데 하루에 3시간, 4시간씩 기도한대. 난 그런 사람 보면 너무 안타까워요. 그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자기 삶이 하나님에게 일치되는 것이 아니라 삶은 어떠하든 간에 내가 더 기도함으로 하나님부터 뭔가 얻어내겠다는 겁니다. 기도는 그것이 아닙니다. 기도는 내 마음이 세상에 묶여있던 내 마음으로 계속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마음에 내 마음이 일치되어 가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기도하는 거라고. 무언가를 얻어내기 위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고. 아멘. 우리가 계속 그분 앞에 기도하는 것은 내 생각 전부를, 이 현실에 묶여있는 것, 현재의식과 잠재의식이 일치하지 않는 것을 그분 앞에 나아감으로 인해서 성령 안에서 말씀에 따라 기도함으로 점점점 그의 마음에 일치되어 가는, 그 일치가 되었을 때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그때 내 마음속에 말할 수 없는 평강이 임하는, 감사가 임하는 거예요. 그때 나도 모르게 내 입술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미 이루어졌음을 선포하노라 고백하는 거예요. 선포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에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내 의지가 발동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 집회 때 보면은 이 말씀을 하는 도중에 갑자기 일어나서 예수님 감사합니다, 내가 나음을 입었습니다, 묻지도 않는데 막 뛰어나오는 사람. 왜 그렇습니까? 나의 이성의 생각과 내 잠재의식의 감정이 일치가 될 때에 의지가 발동하는 거예요. 의지가 발동하는 때는 믿는 대로 행동하게 된단 말이에요. 행동하게. 누가 일어나라, 가라, 나오라 말하지 않아도 그것이 자기 마음속에 믿기워질 때에 그 자리에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나와서 뛰기 시작하는, 주님 정말 내가 이미 나았습니다. 근데 옆에 사람들이 보기에는
민망할 정도로 아무것도 변화된 게 없는데 그는 혼자 나았다고 떠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역사가 언제 일어납니까? 믿으면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이 땅에서 나타나는 겁니다. 현실이 아무것도 없을지라도 그는 믿은 거예요. 믿은 대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아멘. 해 주시옵소서라고 믿기 때문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서 이미 이루어진 것을 여러분이 믿을 때에 믿은 결과로서 이 땅의 현실이 나타나는 겁니다. 아멘. 제발 기도 한번 하고 자기 몸 한번 보고, 기도 한번 하고 자기 몸 한번 보고, 그것은 당신의 마음이 육신에 묶여 있다는, 현실에 묶여 있다는 증거입니다. 현실하고 상관없어야 돼요. 당신의 마음의 믿음이 현실에 있는 것이 아니라 살아있는 생명의 주의 말씀에 묶여 있어야 합니다. 그것을 흔들리지 않고 그것을 붙들고 있을 때에 당신의 현실의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아멘. 그렇습니다. 그 기적이 일어나는 것은 내 마음의 믿음이 하나님 나라에 투영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에 투영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과 일치가 되었기 때문에 그대로 일어나는 거예요. 반대로 여러분이 아무리 해도 일어나지 않는 이유는 여러분이 마음의 현재 의식으로는 믿습니다, 믿습니다, 믿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여러분의 잠재의식은 현실에 묶여 있기 때문에 현실이 있는 그대로 있는 거예요. 변화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내 현실이 아무것도 변화되지 않는 이유는 당신의 현재의식은 하나님 말씀을 믿을지 모르지만 당신의 잠재의식은 여전히 옛날에 그 과거에 자신의 육신에 묶여있고 현실과 사실에 묶여있던 그 잠재의식이 여전히 작동하기 때문에 당신 마음으로는 믿습니다 주여 할지 모르지만 하나님 나라에 투영되는 것은 당신의 잠재의식이 투영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을 깨어야 합니다. 그것을 깨기 위해서는 성령 안에서 말씀에 따라 상상하고 느낄 줄 알아야 합니다. 아멘.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상상하고 느낀다는 뜻이 뭔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주의 말씀에 따라서 여러분의 문제가 무엇이든지 간에 적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미래가 아니라 이미 하늘에서 이루어진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그 이루어진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그것을 느낄 줄 알아야 합니다. 그 실상과 증거를 가지고 느낄 줄 알아야 합니다. 그것을 느낀다는 것은 이미 이루어진 걸 느끼는데 행복하지 않겠습니까? 기쁨이 넘치지 않겠습니까? 감사가 넘치지 않겠습니까? 바로 그 마음이 하나님 나라에 투영되고 그 결과가 기적으로 이 땅에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아멘. 믿은 대로 될지어다. 믿은 대로 될지어다.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이 밤에 기적을 경험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예.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이 어떻게 해서 이 자리에 왔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문제가 무엇이든지 간에 한번 이 시간에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나 여기에 핵심적인 것은 성령님의 감동하심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번 집회 후에 우리가 간증을 들을 때에 간증은 어떤 면으로 보면은 그 간증의 종류는 다양하지만 그 메커니즘은 아주 동일해요. 내가 기도하는 도중에 갑자기 성령님이 임하셔서 내 환부나 내 온몸이 뜨거워지기 시작했고 진동하기 시작했고 나도 모르게 눈물이 흐르고 그곳에 불이 나기 시작했고 그것이 미끼워지기 시작했고 그래서 뛰어나왔더니만 그 시로 없어졌더라. 그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성령 안에서 말씀에 따라 상상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오늘 이 밤에도 성령 충만함을 받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그 성령님에 의존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성령에 사로잡히고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기 위해서는 여러분의 의식으로 액을 복걸하는 것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간절함이라는 것은 내 영혼의 간절함이지 여러분의 의식의 간절함이 아니라고요. 여러분이 뭔가 노력하는 만큼 얻어먹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이 밤에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더 많은 것들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하나님은 당신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에게 관심이 있으세요. 우리를 하나님의 온전한 자녀로 만들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통해서 이 세상을 변화시키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통해서 마귀의 일을 멸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건강하기를 원하세요. 가난으로부터 벗어나기를 원하십니다. 믿어야 합니다.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살리라. 당신이 좀 더 열심히 악을 쓰고 막 기도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더 채워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이 밤에 얻을 수 있는 모든 축복과 은혜는 나하고 아무런 상관이 없다고요. 예수님 때문에. 그분이 내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타락 이전의 삶으로 돌려놓으셨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는 길을 열으셨기 때문입니다. 그것 때문에, 믿음 때문입니다. 아멘. 네. 여러분의 의식으로 행위로 노력하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그분에게 내 전부를 드리십시오. 믿으십시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내 꼴이 이렇더라도 나는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자유롭고 당당하셔야 합니다. 여러분이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에 연합했다면 누가 뭘 해도 당신은 로얄 킹덤 패밀리입니다. 하나님의 상속자입니다. 유업을 이어받을 자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그걸 부인하지 마세요. 당신 노력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검증하려고 노력하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세요. 여러분이 기도하더라도 바로 이 말씀에 따라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 되는 것이지, 당신의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당신의 마음으로 믿습니다, 주시옵소서, 악을 쓰지 말라는 이야기예요. 그거는 세상 사람이 하는 이야기입니다. 행위에 대한 보상, 일에 대한 싹, 인과에 대한 응보가 아니라고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늘 이 밤에 역사하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이 밤에 당신에게 기적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걸 받으십시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아멘. 하나, 둘, 셋. 오늘 이 밤에 기적을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나는 의심없이 받겠습니다. 나에게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아멘. 말로만 말고, 다시 한번, 말로만 말고 정말 내 온 전부를 다 통틀어서 이 시간에 제가 하나 둘 셋 하면 일어나서 나에게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마음껏 그분에게 감사하고 기뻐해 보기를 축원합니다. 20초 동안 하나 둘 셋. 할렐루야. 예, 이 시간에 이미 기적이 일어나신 분 앞으로 내려오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에 여러분의 마음의 문제 혹은 육신의 문제가 치유되거나 새롭게 되신 분 앞으로 내려오십시오. 예, 이미 기적은 시작되었습니다. 왜냐하면 믿음대로 될지어다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 시간에 이미 기적이 일어나신 분 좌우로 가셔서 저희 스텝에게 말씀해 주세요. 당신에게 지금 어떤 기적이 일어났는지를 말씀해 주십시오. 그렇지 않는 분 이 시간에 오늘 이 밤에 당신에게 기적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몇 가지를 기도하고 오늘 이 밤에 일어난 기적을 함께 나누고 그분께 영광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아멘.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의 그 말씀을 성령 안에서 상상하고 느낀 분은 이미 기적이 시작된 겁니다. 아멘? 예. 저는 특별히 여러분이 돌아가셨어도 그렇지만 이 자리에서 기적을 경험하기를 축원합니다. 네. 잘 생각하십시오. 성령 안에서 말씀에 따라 상상하고 느끼는 것. 그것을 제대로 느끼면 자동적으로 행동하게 되어 있습니다. 나오지 말래도 나오게 되어 있고, 가만히 제발 좀 있으세요 해도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요. 너무 좋기 때문에, 너무 기쁘기 때문에. 아멘. 네, 그렇습니다. 오늘 주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두 손을 들고 제가 기도 제목을 드릴 테니까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나의 현재 의식에 이성적 생각만으로 주의 말씀에 동참하는 것이 아니라 내 잠재의식, 감정과 의지까지도 주의 말씀에 일치시키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임하셔서 도와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나는 과거에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들은 적도 없고 그 하나님 나라의 삶이 무엇인지도 몰랐고 약속의 말씀에 따른 실체를 경험해 본 적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내 잠재의식 내의 감정은 부정적이고 타락하고 인간적이고 마귀적인 것에는 믿음이 가지만 긍정적이고 주님이 약속하신 것에는 불신과 의심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주님, 이 시간에 그 부분을 절대적으로 회개합니다. 성령님 오셔서 나의 잘못된 감정과 믿음을 제거하여 주옵소서. 간절하게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과거 잠재의식의 감정에 더 이상 내 자신을 맡기지 않겠습니다. 성령 안에서 진리의 말씀으로 내 잠재의식의 감정들을 새롭게 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 시간에 나의 상처와 쓴뿌리들이 생각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제거하기를 원합니다. 깨끗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이 시간에 나에게 현재 고통이 있고 질병이 있고 고난이 있고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현실을 부인하는 것이 아니고 이 현실의 문제에 대해서 진리의 말씀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주님, 이 시간에 생각하기를 원합니다. 그 약속의 말씀이 하나님 나라에서 이미 이루어진 것을 믿습니다. 성령 안에서 말씀에 따라 이미 이루어진 것을 상상하고 이루어진 것에 대하여 감사하며 느끼겠습니다. 주님, 나에게 그 느낌을 주시옵소서. 성령님, 나에게 그 느낌을 주시옵소서. 상상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려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자리에서 다 일어나셔서 이 시간에 성령님의 충만함을 경험하는 시간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 시간 이렇게 여러분이 마음으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성령님, 나에게 이미 임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내 현재 의식으로 뭔가를 느끼려고 생각하는 그 자체를 버립니다. 당신은 이미 내 안에 계시고 이 성전에 충만하게 임하고 계십니다. 주님, 이 시간 나의 혼과 육을 통치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이미 남종과 여종에게 물 붓듯이 부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 시간에 나에게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눈을 감으시고 두 손을 편안하게, 깍지 끼지 마시고 편안하게 내려놓으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여러분을 사랑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삶을 변화시키기를 그분은 당신 아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기까지 원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염려하지 마십시오. 그냥 그분에게 맡겨보십시오. 평생 우리는 우리의 노력으로 뭔가를 얻어먹으려고 했습니다. 그것은 은혜가 아닙니다. 은혜는 받을 만한 가치가 없는 자에게 베푸는 것이 은혜입니다. 오늘 이 밤에 은혜를 구하십시오. 여러분이 더 노력해서 뭔가를 얻으려고 구하지 마시고 은혜를 구하십시오.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에 당신을 드리십시오. 눈을 감으십시오. 그냥 그분에게 드려보십시오. 당신이 그분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성령님, 임하시옵소서. 더 깊이 임하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그냥 그분에게 드리십시오. 찾지 마세요. 성령님 위로부터 임하시옵소서. 임하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에 바람처럼 불처럼 임하시옵소서. 더 깊이 임하시옵소서. 불안해하지 마시고 두려워하지 마시고 당신이 당신을 통제하는 그 옛날의 옛사람의 삶이 아니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우리의 주인은 주님이십니다. 그분에게 당신 인생을 드려보십시오. 이 시간에 당신의 생각도 감정도 의지도 당신을 통제하지 마십시오. 죽기를 두려워함으로 일생에 매여 종로로 타는 삶을 오늘 이 시간에 끊으십시오. 주님, 당신 것입니다. 당신이 나의 생명이십니다. 이 밤에 나를 사로잡아 주시옵소서. 오늘 이 밤에 내 인생을 바꾸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내 삶을 내가 붙들고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내 안에서 내 삶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더 깊이 임하시옵소서. 더 깊이 임하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그분의 인도함을 받으십시오. 그분의 인도함을 받으십시오. 여러분이 여러분을 통제하지 마십시오. 뭔가 올라오면은 입을 열어서 슬픔은 슬픈 대로, 기쁨은 기쁜 대로 그분에게 당신을 드려보십시오. 당신이 당신의 생각과 감정을 통치하지 마십시오. 성령님이 이 시간 역사하고 계십니다. 성령님 감사합니다. 임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만지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어두운 가운데 빛으로 임하시니 감사합니다. 더 깊이 임하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내 마음을 사로잡아 주신 것 감사합니다. 주님 이 시간에 말씀에 따라 상상하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주님 느끼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이 시간에 말씀에 따라 상상해 보십시오. 적용해 보십시오. 이미 이루어진 것을 바라보십시오. 느껴보십시오. 감사해 보십시오. 기뻐해 보십시오. 성령님 마음의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에 영의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주님 잠재의식에 있던 모든 더럽고 악한 감정들 이 시간에 제하여 주시고 뱃속 깊숙한 곳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게 하시고 주의 말씀이 믿겨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 현실에 보지 않게 하시고 주의 말씀대로 상상한 것이 이미 이루어진 것을 보게 하시고 느끼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미 이루어진 것을 보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그 실상과 증거를 보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주님 내 마음에 말할 수 없는 세상이 줄 수 없는 평강을 주신 것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한 것은 얻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그대로 되니라. 이 시간에 여러분의 문제를 성령 안에서 말씀에 따라 상상하고 느껴보십시오. 질병이면 질병이든 관계면 관계의 문제든 재정의 문제면 재정의 문제든 간에 이미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을 믿음으로 취하십시오. 더 깊이 임하시옵소서. 주님 열어주시옵소서. 계시의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주님 환상의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느끼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성령님이 역사하고 계십니다. 자유함을 누리십시오. 그 성령 안에서 자유함을 누리십시오. 여러분의 의지를 발동시키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여러분을 사로잡게 하십시오. 주님 감사합니다.
나에게 이미 이루어졌음을 믿습니다. 주님, 나에게 평강을 주신 것 감사합니다. 믿음의 눈으로 보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내 현실에 아무것도 나타나지 않았지만 하느님 나라에서 영 안에서 이루어졌음을 감사합니다. 평강을 누려보십시오. 느껴보십시오. 이제 여러분 입술로 고백해 보십시오. 이미 이루어지신 것, 이루어준 것을 고백해 보십시오. 감사해 보십시오. 주님의 영광 임하셨네. 주님의 영광 이곳에 임하셨네. 특별히 이 시간에 은사를 갈구하는 사람, 하나님이 주실 은사를 갈망하는 사람, 이미 이루어진 것을 믿으십시오. 취하십시오.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받으세요. 평소에 기도했던 그 은사들이 주님 감사합니다. 나에게 임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그 마음속에 평강이 임하고 그 마음속에 감사가 있으신 분, 그 자리에 계시지 말고 뛰어나오십시오. 주님 감사합니다. 내가 이미 이루었습니다. 취함을 받았습니다. 영광 받으시옵소서. 주님, 나를 증거자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이미 취함을 받았습니다. 그 관계가 해결되었습니다. 그 문제가 해결되었습니다. 주님, 내가 믿음의 눈으로 바라봅니다.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네, 이 시간에 이미 이루어지신 분 좌우로 가셔서 저희 스텝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이 시간에 이미 이루어지신 분 좌우로 가셔서 스텝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어떻게 여러분을 만지셨는지, 여러분을 통해서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지금 이 시간에 가셔서 저희 스텝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주님 감사합니다. 여러분, 제 말을 잘 들으십시오.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계속적으로 기적을 베푸시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의심하지 마십시오. 두 마음을 품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정말로 성령 안에서 말씀에 따라 상상하고 그 상상한 것이 이미 이루어진 줄로 믿고 그 실상을 바라보고 느꼈다면 하나님의 권능이 여러분의 영 안에서 풀어졌습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영 안에서 풀어졌다는 것은, 여러분의 마음을 통해서 믿겨지게 되었다는 것은 그 일이 현실로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아멘. 예, 그것을 경험한 사람 이 시간 큰 소리로 외치십시오. 주님 감사합니다. 내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이미 이루어졌습니다. 여러분, 이제 제 말을 잘 들으십시오. 이 시간에 이제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셨는지를 우리가 간증을 듣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이 시간이 가장 중요한 시간입니다. 왜냐하면 이 시간을 통해서 본격적으로 하나님의 임재와 성령의 능력의 운행하심을 여러분들이 체험할 수 있는 시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임하신 걸 믿습니까? 아멘. 우리 안에 지금 성령님이 위로부터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생수의 강이 올라오는 것을 믿습니까? 지금 여러분의 마음을 여러분의 현실의 생각으로 묶이지 마시고 그 성령님이 여러분 안에 운행하시는 것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십시오.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느니라. 밑에서부터 샘에서부터 솟아오른다고 말씀하셨고 생기가 사방에서 불어 임한다고 말씀하셨고 여호와의 신이 수면 위를 운행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보좌로부터 생수의 강이 지금 흘러내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성령님의 그 능력이, 하나님의 생명력이 여러분의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여러분의 마음의 믿음을 통해서 지금 운행하고 있음을 믿으십시오. 아멘. 여러분 이미 기도 다 했습니다. 여러분이 기도 다 했는데 문제는 그렇게 안 느껴지는 거예요. 그것을 느끼게 하시는 분, 즉 그것이 믿기워지게 하시는 분은 그분이십니다. 아멘. 여러분이 사람에게 관심을 두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마음을 지금 이 성전에 함께 하시고 여러분 안에 있는 성령님에게 여러분의 마음을 드리고 그것을 계속적으로 바라볼 때에 어느 순간에 성령님이 여러분을 사로잡게 되고 순간적으로 여러분의 기도한 모든 일들이 이루어진 것을 믿게 하실 거고 그때 여러분이 그야말로 총알처럼 주님 감사합니다 믿는 대로 행동하십시오. 아멘. 예, 오늘 기적을 경험하는 이 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이 앞에 나온 증거자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일을 증거할 때에 여러분 마음속으로 주님 나는요 쟤는 좋겠네요 이런 마음을 갖지 마시고 주님 이분의 믿음이 이분이 가졌던 믿음이 지금 나에게도 동일하게 전이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걸 붙드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네, 주님 감사합니다. 네, 간증하기는 많이 부담스러웠지만 본인과 똑같은 질병을 앓고 있는 사람들에게 또 그 같은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간증을 하러 나오셨답니다. 5번째 지금 집회에 참석하시는 거고요. 두 가지입니다. 자궁내막증과 산후우울증을 치료받으셨는데 6년 전에 자궁내막증 때문에 수술을 하셨는데 다시 재발이 되는 바람에 임신이 어렵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으사 쌍둥이를 낳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산후우울증이 생겼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아이들을 5개월 동안 만지지도 못하고 볼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물론 자궁내막증으로 인한 난소에 2.5cm가 되는 혹 2개는 그대로 있었고요. 그런데 의사가 처방하는 대로 아이를 당분간 보지 말고 시댁에도 좀 멀리하라고 하는 그런 처방이 있었는데 집회 2월 첫 집회를 참여하고부터 변화가 있기 시작해서 2번째 집회에 참석하고 간 다음에는 진료를 받으러 갔는데 의사가 2.5cm 혹 2개 중에 하나가 없어졌다고 말을 안 하고 안 보인다고 말을 하더랍니다. 그래서 한 달 뒤에 다시 찍어보자고 그랬다고 하고요. 3번째 집회 참석부터는 마음이 너무 편안해져서 아이를 볼 수 있게 되고 산후우울증이 사라진 것이 이제 확실해져서 그 2가지를 간증하러 지금 올라오셨습니다. 34년 전에 건설회사 다니셔서 중동을 다녀온 뒤에 희귀질환인 베체트라는 자가면역 질환을 생기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난 토요일 치유 세미나 시에 장로님 기도를 받고 20년 이상이나 복용해야 했던 약을 끊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잔뿌리가 남아있는 통증이 있었는데 오늘 장로님께서 지식의 말씀을 선포하실 때 심혈관 질환 치료하셨다고 하셨을 때 통증이 완전히 사라졌고요. 말씀을 듣는 중에 하나님이 이미 고쳐주셨다는 그 말씀에 마음이 온전히 일치가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간증하기 위해서 제일 먼저 뛰어나오셨다. 할렐루야. 네, 형제님 3년 전에 하시던 사업이 잘못되고 나서부터는 집 밖으로 나가시지도 않고 사람 만나기도 싫어하시고 교회도 안 나가시고 집에서도 하루 종일 누워만 지내시고 온갖 부정적인 생각과 말만 하셨었는데 작년 마지막 집회에 참석하시고 나서부터 마음이 조금씩 열리는 걸 느끼셨답니다. 그런데 금년에는 다시 집회에 참석하진 않으셨고 부인 되시는 집사님께서 오셔서 매번 핸드폰 기도를 해주셨는데 그 핸드폰 기도를 받으실 때마다 조금씩 더 은혜가 느껴지셨고 그래서 오늘 2번째 참석하셨는데
원래는 사람 많은데 나가시면은 사람들 보기 싫어서 눈을 안 뜨셨답니다. 그런데 오늘은 와서 눈도 뜨시고 말씀을 들으면서 마음속에서 기쁨이 넘치게 되셨습니다. 오늘 지혜와 지식의 말씀으로 심혈관계 질환이 치료된다는 선포가 있으셨는데요. 우리 성도님 콜레스테롤 수치가 위험 수치까지 올라가 있으시답니다. 그리고 재정에 굉장히 어려움이 있으셨고 아들과의 관계가 힘드셨는데 늘 알고 있었던 하나님께서 사랑하신다는 그 말씀에 감사와 감격으로 오늘 반응을 하셨는데요.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는 상상이 시작되셨고 지금은 다 해결됐다고 확신이 드셨답니다. 할렐루야! 예. 할렐루야. 우리 지금 이 이야기를 할 때 제가 느낄 수 있어요. 진짜로 이분이 그렇게 느끼구나라는 걸 영적으로 제가 느낄 수 있어요. 예, 그게 기적이에요. 왜냐하면은 마귀는 우리를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기를 원하거든요. 근데 마귀가 우리 육신에 질병을 주는 것은 궁극적인 목적이 아닙니다. 마귀가 우리를 사로잡는 최종의 목적은 뭐냐? 우리의 믿음입니다. 우리의 믿음만 확 움켜쥐면은 그 사람은 죽은 거예요. 그 사람은 이 현실에 묶여서 그냥 마귀들이 원하는 대로 타락하고 멸망하고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 마음의 믿음이 변화되었다라는 것은 마귀의 손아귀에서 벗어났다는 겁니다. 그 말은 이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게 되었다는 겁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은 당신의 행위와 노력이 아니라 당신의 마음입니다. 아멘. 현실에 묶여있는 마음이 아니라 주의 말씀에 묶여있는 마음, 그게 현실을 바꾸는 겁니다. 저는 이 자매님의 그 마음을 느낄 수 있어요. 이미 기적은 일어났습니다. 아멘. 22여 년 전에 허리를 다치는 사고가 있으셨는데 15년 전부터는 허리가 조금씩 굽어지셔서 오늘 계단에 서 계실 때 그리고 내려올 때까지만 해도 허리가 굽어져 있으셨답니다. 아래에 내려오고 보니까 뻣뻣이 세워진 허리를 발견하게 되셨답니다. 할머니 한번 걸어보시죠. 할머니 한번 걸어보세요. 예, 아니요, 할머니 한번 걸어보세요. 서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집사님은 한 열흘 전부터 이유를 알 수 없는 가려움증으로 온몸이 다 가려우셨답니다. 그래서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얼굴도 가려우셔서 계속 긁고 계셨는데 오늘 집회 올 때까지만 해도 그러시다가 말씀을 듣는 도중에 지금 그 가려움증이 완전히 다 사라지셨답니다. 5, 6년 전에 팔꿈치에 갑자기 염증이 생겨서 병원에 갔더니 의사가 원인을 알 수 없다고 했답니다. 그런데 그 염증 때문에 왼쪽 어깨까지 번져가지고 통증을 달고 살았답니다. 의사가 말하기를 이 자매님이 29인데 이 통증은 30년 동안 망치질을 한 사람이 얻을 수 있는 그런 통증이라고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 장로님께서 지식의 말씀 때 왼쪽 어깨 치유된다고 하셨을 때 믿음으로 내 것이라고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의 마음을 일치시켰습니다. 그랬더니 지금 어깨가 돌아갑니다. 이것은 있을 수 없는 기적입니다. 할렐루야! 진행가 한번 돌려보세요. 네, 이 형제님은 6, 7년 전부터 주변 사람과 가족과의 관계가 안 좋아지면서 마음속에 미움이 가득 차고 잠재 속에는 부정적인 감정만 가득 찼으며 우울증도 함께 앓고 있어서 계속 우울증 약을 먹고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오늘 처음 집회에 오셨는데요. 사도행전에서 나오는 그 사도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행한 기적이 2000년 전에만 이루어진 줄 알았는데 여기 와서 보니까 정말 예수님의 이름으로 성령님의 만지심이 실제로 경험하게 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마귀여 물러가라고 할 때 자기 안에서 마귀들이 나가 같은 그런 그 확신이 들면서 갑자기 마음이 편안해지고 부정적인 감정이 사라지고 깨끗해지면서 괜히 웃음이 나오는 그런 기쁨이 솟았다고 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말씀이 능력입니다. 그러나 말씀만이 능력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말씀이 능력입니다. 아멘. 네. 여러분 이 앞에서 기도한 거 없잖아요. 여러분이 믿는 대로 기도하시는 거잖아요. 근데 그 말씀을, 그 진리의 말씀을 성령 안에서 믿었을 때 많은 사람들이 놀라운 일들을 지금 우리가 목도하고
증거하는 것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여러분이 여러분의 마음에 성령 안에서 말씀에 따라 상상하고 느꼈다면 그건 이미 끝난 거예요. 아멘. 지금 이 시간 아니라도 이미 끝난 겁니다. 두 마음을 품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작년 10월 달에 연기 연습을 하다가 넘어지셔서 왼쪽 팔 골절을 입으셨습니다. 왼쪽 팔. 한 달 반 동안 기부스를 하시고 풀으셨는데 그 이후에도 계속 인대가 아프고 뒤로 젖혀지지가 않아서 고생 중이셨는데 오늘 기부스 하신 분 치료받는다는 지혜의 말씀 때 믿음으로 받으셨습니다. 온몸이 뜨거워지셨는데요. 근데 왜 기부스를 하고 계시죠? 풀어보세요. 믿은 대로 될지어다. 네. 네. 자, 이제 움직여 보세요. 못하던 거 해보세요. 아까 아무도 나타나지 않았죠, 그렇죠? 제가 환상을 봤는데도 아무도 나타나지 않는데 우리 자매님이 설마 날까? 나는 아니겠지 해서 버틴겼대요. 근데 나중에 믿음으로 취했을 때 이렇게 치유가 일어났답니다. 얼마나 하나님 감사하고 아름다우신 분이세요. 그분이 역사하시는 게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우리 자매님은 감기 한 번 걸리시면은 그게 기관지염으로 꼭 넘어가가지고 가래 기침 때문에 계속 고통을 받으셨답니다. 이번에도 3개월 전에 감기에 앓으시고 나서부터 기관지염으로 여지없이 넘어가서 지금까지 내내 기침, 가래 계속됐었는데 아까 지식의 말씀 때 장로님 기관지염 치유된다고 선포하신 이후에 지금 기침도 멈추고 가래도 없어졌습니다. 2009년도에 갑상선암 종양 날짜를 잡고 집회에 참석하셨답니다. 나오셔서 믿음으로 취했는데 그 후 병원에 가서 검사를 해보니까 암은 깨끗이 사라졌고 물론 수술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간증을 못 드린 것이 너무 죄송스러워서 3년이 지난 지금에 나오셨고요. 남편 되시는 분은 그 후에 믿음이 너무 돈독해지셨고 계속되는 정기검사에서도 아무 이상이 없으시답니다. 3년 전에 일어난 일, 지금 그 마음이 얼마나 부담이 됐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는 증인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것보다 더 아름답고 귀한 일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분이 나에게 아무것도 안 해주셔도 그분은 나의 주님이시고, 근데 그분이 친히 찾아오셔서 나의 이 갑상선암을 제거해 주셨는데, 그게 이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제가 보기에는 이 자매님이 하나님과의 관계에 부대끼는 게 많았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분이 이제 사랑한 딸과 함께 살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간증하는 삶만큼 아름다운 삶이 없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앞에 오신 분, 나오신 분 정말 대단한 믿음을 가지신 겁니다. 여러분이 이 자리에 나온 것은 저 앞에 나온 것이 아니라 예수님 앞에 나온 것입니다. 아멘. 네. 믿은 대로 될지어다. 네. 제가 이 시간에 기도하고 마치기를 원합니다. 다 일어서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 시간에 다 일어서시면 제가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현실에 묶이지 않게 하시고 성령 안에서 진리의 말씀에 묶이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주님, 그 말씀을 통하여 내 현재 의식 가운데 잘못 알고 있는 거짓말들 제하여 주옵시고, 내 잠재의식에 하나님을 믿지 않았을 때 세상에 묶여서 썸뿌리와 상처와 경관진으로 내 삶을 좌지우지하는 잠재의식에 있는 모든 더러운 것들, 이 시간 성령님이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제거하여 주시고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말씀에 따라 상상하고 느꼈던 그 일이 내 마음속에 믿겨지게 하신 하나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리옵나이다. 뜻이 하늘에 이루어진 것을 그 실상과 증거를 붙들었으므로 주님, 이제 그 믿음을 통하여 이 땅에 그 실체가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이제 내 입술로 선포하겠나이다. 주님, 이루시니 감사합니다.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한 주 동안 승리하십시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아멘. 오늘 이 밤에 성령 안에서 말씀에 따라 상상하고 느낀 것, 그것을 붙드십시오. 아멘.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예. 안녕히 돌아가시고 한 주 동안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에 핸드폰을 통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핸드폰 기도하기 원하시는 분은 핸드폰 일어서셔서 핸드폰 통화하시고, 핸드폰 통화가 끝나시면 핸드폰을 앞으로 내밀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핸드폰을 통해서 기도받기 원하는 사랑하는 형제 자매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당신을 축복합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오직 믿기만 하라.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이 시간에 핸드폰을 통해서 저의 음성을 듣는다면 저와 여러분이 한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를 바라본다면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당신을 찾아가실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당신에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게 될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이 시간에 당신의 입술로 이렇게 말씀하십시오. 예수님 감사합니다. 제가 이 시간에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아버지께 간구합니다. 이 시간에 핸드폰을 통해서 기도받는 모든 사랑하는 형제 자매님, 이 시간에 믿음으로 저와 손을 잡게 하시고 한 믿음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자신의 현실의 문제가 무엇이든 간에, 육체의 질병이 무엇이든 간에, 의사가 뭐라고 말했든지 간에 두려워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그 사람, 하나님 자녀들의 마음이 현실의 육신에 묶이지 않게 하시고 이 시간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 하나님의 자녀들의 현재 의식뿐만 아니라 잠재 의식까지도 온 마음을 사로잡아 주옵소서. 그 생각뿐만 아니라 감정과 의지까지도 사로잡아 주옵소서. 성령님 임하시옵소서. 임하시옵소서. 강력으로 임하시옵소서. 환부에 임하시옵소서. 그 마음에 임하시옵소서. 그 육신을 사로잡아 주옵소서. 주님, 진리의 말씀이 믿겨지게 하여 주옵소서. 당신의 사랑이 믿겨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채찍에 맞으심으로 너가 나음을 입었느니라. 이 진리의 말씀을 붙들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 시간에 함께하여 주옵소서. 더러운 질병을 붙들고 있는 더럽고 악한 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하나님의 사랑한 자녀들부터 떠나가. 주님, 이 시간에 당신의 자녀들의 마음이 주의 마음에, 주의 뜻에, 주의 진리의 말씀에 일치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권능으로 임하시옵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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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말씀대로 이루어질지어다. 믿은 대로 이루어질지어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내가 나음을 입었습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내가 나음을 입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채찍에 맞으심으로 십자가를 지심으로 내가 나음을 입었나이다. 믿은 대로 될지어다. 믿은 대로 될지어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든 질병 깨끗게 되었음을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노라. 온전케 되었음을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노라.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믿은 대로 될지어다. 통화해 보시고 치유가 일어나신 분,
두 손 들고 예수님 감사합니다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